대전교회 방문해 주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또 주일에 함께 예배드린 성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한 사람이 백화점에 갔습니다. 백화점에 가서 꼬마 아이를 만나서 내 꼬마 아이가 아저씨 그러고 부릅니다. 쳐다보니까 아저씨 나 이거 하나 사줘.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응? 너 누구니? 나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는 아저씨 나 이거 하나만 사줘. 그리고 물건을 하나 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빠 어디 계시니? 몰라. 엄마는 어디 계신데? 엄마 저기. 그리고 자기 엄마가 있는 쪽을 가리킵니다. 너 엄마한테 가봐. 그런데 이 아이는 계속해서 아저씨 나 이거 하나 사줘. 이거 하나 사주면 안 돼?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가 완전 집착 수준입니다. 그냥 하나를 뭘 사달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귀여운 꼬마를 봐서는 사주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아이가 붙든 게 너무 비싸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안 돼.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가 잊어버리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이는 신분의 힘이 얼마나 큰 건지를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아이가. 만일에 내 아이가 그냥 매장에서 무엇인가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이야기할 거예요. 저거 갖고 싶니? 아이는 사주세요. 얘기도 안 하고 고개만 끄덕끄덕합니다. 아버지는 그래? 그럼 가져가. 괜찮아. 계산대에 올려놔. 그게 바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죠. 그런데 이 아이는 집착 수준으로 아저씨 이거 나 하나 사줘. 이거 나 하나 사줘.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난감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아이를 안 돼. 그리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이 아이가 때를 부르는 거 보니까 자칫하면 울음보가 터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저 아저씨가 어린애를 어떻게 한 거 아니야? 해코지를 했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난감한 상황입니다. 그래도 아저씨는 안 돼. 그리고 이야기할 겁니다. 때로는 내 아이라면 상황은 또 달라집니다. 아이가 어디로 쭈르르 달려가더니 2개를 들고 왔습니다. 2개를 들고 와서 이야기하기를 아빠 어떤 게 좋은 것 같아? 어떤 걸 가질까?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넉넉한 아버지는 그래? 2개 다 가져도 돼. 2개 다 가져. 아빠가 사줄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안 돼.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로서 아들을 별로 실망시키고 싶지 않거든요. 하나를 사줘서 만족을 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아버지로서 넉넉한 아버지, 내가 너를 사랑해 라고 하는 그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2개를 주고 싶은 마음도 내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이게 신분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교회 와서 열심히 하나님에게 기도를 했는데 기도가 응답이 안 되더라.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기로 했다.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또 그 사람이 집념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할지 몰라도 신분에 대한 바른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겁니다. 신분에 대한 이해를 잘 하지 못하고 있으면 마치 백화점에서 아저씨 나 이거 하나 사줘. 이거 하나 사주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신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 아저씨 나 이거 들어주면 안 돼요? 하나님 아저씨 나 이것 좀 해줘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의 차이만큼이나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을 주셨는데 무서워하는 영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영을 주셨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바라고 하는 말은 아빠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아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영을 주셨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후사로 삼아서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유업으로 주신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오늘 교회 처음 오신 여러분, 아니면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어도 아직도 하나님 아빠, 진짜 하나님의 아빠라고 여겨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집에서 아이가 자기 친구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친구하고 이야기하면서 너 오늘 우리 집에서 놀다 가면 안 돼? 저녁 먹고 가. 같이 놀다가 저녁 먹고 가. 아이가 이야기합니다. 아마 너희 아빠가 허락하지 않을 거야. 우리 아빠 괜찮아. 우리 아빠는 내가 말만 하면 꼼짝 못해. 내가 원하는 건 우리 아빠는 그냥 다 해줘. 아이는 확신 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더니 아이가 쪼르르 달려가서 자기 아버지에게 아빠, 나 할 말 있거든? 뭔데? 친구가 나하고 놀고 싶어요. 여기서 놀다가 저녁 먹고 가면 안 돼? 아빠가 글쎄? 네 친구 엄마가 허락을 할지 모르겠는데? 아빠가 전화하면 허락할 거야. 아빠 전화 좀 해줘. 아버지는 전화를 합니다. 우리 집에 와서 놀고 있는데 내가 저녁 먹여서 태워 보내겠습니다. 집에 잘 데려다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딸아이의 어떤 탁월한 외교술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딸아이가 말을 잘하는 협상 능력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단지 아이가 하는 거는 아빠한테 가서 손깍지 끼고 몸 비비고 옵니다. 아빠, 할 말이 있거든?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뭔데? 내 친구 여기서 놀다가 저녁 먹고 가면 안 돼? 글쎄? 그리고 이야기하면 딸아이는 아버지에게 더 다가가서 아버지 목을 끌어안습니다. 아빠, 허락해줘. 그러면 아버지는 탁월한 외교술 때문이 아니라, 화려한 말 때문이 아니라 딸아이의 애교 때문에 허락을 하는 겁니다. 아빠가 때로는 즉시 허락하지 않습니다. 조금 뜸을 들입니다. 그러면 딸은 더 간절하게 아빠의 목을 끌어안고 매달립니다. 아빠 전화 좀 해줘. 친구네 집에 전화 좀 해줘. 그리고 딸아이가 매달립니다. 그렇습니다. 딸아이의 애교, 거기 아빠는 사랑 결핍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딸아이의 애교에 아버지는 그냥 살살 녹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사랑의 결핍증을 가지고 계신 분과 같이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아빠라는 존재, 그것이 장난감 하나에도 밀려버리고 애교 하나에 밀려버리고 와서 볼에 뽀뽀 한번 하는 거 거기에 밀려버립니다. 아버지라는 존재는 대단히 큰 것 같은데 그런 것에 그냥 아버지는 살살 녹습니다. 심지어는 아빠들을 보십시오. 딸, 아빠 볼에 뽀뽀 좀 해주면 안 돼? 딸아이가 이야기합니다. 아빠, 내가 몇 살인지 알아? 이제 9살이야. 딸아이가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9살이 무슨 상관인데?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9살이라 이제 안 돼. 딸아이가 이야기합니다. 아빠가, 야, 큰딸, 이리 와봐. 그래서 중학생 큰딸을 부릅니다. 나 아빠한테 뽀뽀 좀 해줘. 중학생 아이가 볼에 뽀뽀를 해줍니다. 그리고 아이가 돌아가요. 아버지가 이야기하죠. 봤지? 언니도 하잖아. 9살이 무슨 상관인데? 상관없어. 뽀뽀 좀 해줘. 딸아이가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아빠, 나 바빠. 나 바쁘거든? 그럼 아버지가 너 인형 누가 사준 건데? 너 그 인형 아빠가 사준 거잖아. 그때서야 아이는 아버지의 존재감을 조금 느낍니다. 맞아. 이 인형은 아빠가 사준 거지? 그러면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어. 그래서 아이가 아빠 볼에 뽀뽀를 해줍니다. 그런데
사랑의 결핍증이 걸린 아버지는 딸아이에게 이야기합니다. 딸, 아빠 한번 안아주고 가야지.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딸아이는 단호하게 또 이야기합니다. 아빠는 그게 문제야. 아빠는 너무 많은 사랑을 원해. 아빠는 그게 문제야. 그리고 딸아이가 목 한번 끌어안아 주지도 않고 뽀뽀도 안 하고 그냥 가버립니다. 사랑의 결핍증이 걸린 아버지는 애가 탑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가만히 보십시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 결핍증을 가지고 계신 분처럼 나 너 사랑해. 나한테 사랑한다고 얘기 좀 해주면 안 되니? 그때 우린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 바쁘거든요. 하나님, 내가 몇 살인지 아세요? 나 바빠요, 하나님. 하나님이, 야, 너 모든 거 다 내가 해준 거잖아. 그러면 우리는 잠깐 기도하는 듯, 예배 드리는 듯 하다가 우리는 돌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하나님은 마치 사랑 결핍증이 걸린 사람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요청합니다. 혹시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 나 바쁘거든요. 그리고 너무 바빠서 그동안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거든.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생각을 해보세요. 나 정말 그렇게 아빠한테 뽀뽀 한번 못 해줄 정도로 목 한번 끌어안아 주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바쁜가? 아니에요. 9살짜리라 그래. 9살짜리라.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장성하면 신분의 힘을 합니다. 아빠 약속했잖아. 그 한마디면 아버지는 자기가 약속한 것을 이룹니다. 신분의 힘은 간구하는 그 일의 새로운 차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분의 힘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최고야. 아빠가 최고야. 아빠 약속했잖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딸아이의 그 말을 듣게 돼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의 삶에 그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 아버지를 잘 모른다는 거죠. 세상에 언제부턴가 사람들은 쉽게 많이 하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누구는 금수저 물고 태어나고 누구는 흙수저 물고 태어났다. 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말 속에는 누구는 태어나면서 금수저 물고 태어나는 순간에 인생이 펴졌다는 거죠. 그런데 누구는 흙수저 물고 태어나서 세상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는 거죠. 세상 불공평하다는 겁니다. 세상 너무 불공평해. 그러면서 사람들은 누구는 아버지 잘 만난 덕에 세상 고생하지 않고 살아가고 우리는 아버지 잘못 만나서 세상 왜 이 고생을 하고 살아가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잘 못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 우리는 땅을 바라보고 살지만 땅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면 하늘에도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늘 아버지가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계시다는 사실, 이게 분명해지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들의 인생이 달라진다고 우리가 확신하는 것처럼 하늘 아버지가 우리의 삶의 아버지라는 사실이 분명해지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자신에 대한 정체성이 분명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내 정체성이 분명해지면 세상 별로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세상 사람 우리 부러워하지 않아도 우리도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 그렇게 부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세상 사람들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다고 이야기할지라도 우리도 역시 하늘 아버지가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세상 그렇게 부럽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누림이 잘못되어 있어요. 차라리 저 사람 금수저 물고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인생이 차라리 날 뻔했는데 그런 사람 세상에 많습니다.
그런 집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차라리 나을 뻔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를 잘 몰라요. 그런데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를 잘 알면 우리의 삶에 누림이 생겨요. 누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는 것만큼 누리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소유하고 소유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만큼 누리는 겁니다. 아무리 세계적인 갑부의 재벌의 자녀로 태어났어도 어린아이는 누릴 수 있는 것이 자기 배만 채우면 됩니다. 그것이 품질이 얼마나 좋은 우유인지 별 상관이 없어요. 어린아이는 내가 지금 입고 있는 메이커가 얼마짜리인지 상관없습니다. 아이는 그냥 등 따뜻하고 배부르면 아이는 그걸로 만족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가 누군지를 모르면 누리지를 못해요. 하나님 아버지를 누림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 누림을 위해서는 우리가 장성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어떤 아버지이신지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장성함이 있을수록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누리는 삶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가? 나의 보호자신가?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분인가? 그분이 나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인도할 수 있는 분인가? 여기에 대한 확신입니다. 여러분들은 삶의 보호자가 누굽니까? 인생의 보호자가 누굽니까? 우리의 삶의 인생의 보호자가 누구인지 우리는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의 부모, 우리의 보호자 맞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소중한 보호자가 우리의 삶에 없을까? 이 문제죠. 여러분들 영상 하나 보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보호자는 누구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에 진짜 보호자를 만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찬양을 부릅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그렇습니다. 내 인생 길에서 나를 도우시는 분. 내가 지치고 쓰러져 넘어질 때 나를 일으켜 주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성경은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내 힘으로, 내 뜻대로, 내 노력이나 열심으로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들의 수고나 노력이나 열심이나 애를 써서 인생이 되는 것 같습니까? 퓨마가 뒤돌아서서 도망을 가는 것이 그냥 내가 부르짖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으로 여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뒤에 하물며 그의 엄마 곰이 그를 지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도망을 가듯이 우리의 인생에도 마찬가지로 내 인생길에서 나를 도우시는 분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분이 누구냐면 하나님 아저씨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가? 바로 이 문제죠. 여전히 하나님 아저씨 이건 되는데 하나님 계신다면 나 좀 도와주세요. 그건 백화점에서 아저씨 나 이것 좀 하나 사줘. 이거 하나 사주면 안 돼? 그런 이야기가 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오늘 말씀을 보니까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도대체 영접하는 거,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게 어떻게 하면 되는 일인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들의 부모의 자녀가 됐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어떻게 여러분들의 자녀가 됐습니까? 부모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무슨 수고와 노력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자녀는 여러분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그들이 무슨 수고나 노력이나 열심을 냈습니까? 없습니다. 단지 엄마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네 엄마야.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네 아빠야. 내가 너 낳았거든? 내가 너 낳을 때 얼마나 고생한지 아니? 너 거꾸로 물구나무 서가지고 내가 너 낳느라 죽을 뻔했어. 엄마가 이야기합니다. 너 생일은 4월 20일이야. 아이는 그냥 받아들이는 것 뿐입니다. 아, 이분이 내 엄마구나? 이분이 내 아버지구나. 난 4월 20일이 생일이라고? 아이가 어떤 지식적인 능력을 가지고 이해해서 받아들이는 거 아닙니다. 엄마가 그렇다니까, 아버지가 그렇다니까 그냥 받아들인 것 뿐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이해해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 그 아들 예수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었어. 그래서 내가 너를 아들 삼고 딸 삼은 거야. 네가 그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 의외로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수고를 대가를 지불해야 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 되는 것은 그냥 받아들임에 의해서 자녀 되는 것 뿐입니다. 저는 1960년 4월 20일이 제 생일입니다. 난 본 적도 없습니다. 난 알지도 못합니다. 느끼지도 못합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그렇다니까 그런 걸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만일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내가 네 아빠야, 내가 네 어머니야, 엄마야 이렇게 이야기할 때 전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집을 나갔을 거예요. 왜냐?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를 찾으러 집을 나갔을 거예요. 그러나 내가 집을 나가지 않고 있는 이유는 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내가 받아들이고 나니까 우리 아버지를 누려요.
저희 아버님이 목사입니다. 그래서 아무개 목사 아들.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원래 목사를 했었던 건 아니에요. 교회 장로님이셨어요. 그래서 전 그때는 아무개 장로 아들, 그 장로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목회를 하면서 목사가 되고 나서 아무개 목사 아들, 그 목사 아들로서 난 누리고 삽니다. 목사 아들로서 누리고 산다니까, 목사 아들로서 막 굉장히 잘 먹고 잘 살았나 보다. 천만에요. 저희 살 때 너무 가난해서 매일 국수에다가 풀 잔뜩 넣어가지고, 아니면 김치 잔뜩 넣어가지고 국수를 많이 끓여 먹었는데, 난 그래서 지금도 국수가 좋아요. 그런데 제가 누릴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아버지 덕분에 새벽 예배 끌려나가서 새벽 예배 드리고, 아버지 덕분에 가정 예배 드리자고 그래가지고 한참 놀고 있는데 예배 드리자고 불러드려서 가정 예배 드리고, 주일날 다른 사람들은 놀러 한번 가는데 난 주일을 한 번도 빠져본 적이 없어요. 왜냐? 우리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 덕분에.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 나한테 너무 집착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한테 너무 관심 많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했지만 지나고 나서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이 내 삶의 누림이구나.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평안,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기쁨,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안식이 하나님 안에서 내게 있구나. 그걸 경험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천국은 착한 일을 했다고 가는 게 아닙니다. 천국은 착한 일을 해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가는 거예요. 저녁이 되면 여러분들의 자녀는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들의 손자녀는 다 자기 아빠 집으로 돌아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이 끝날 때에 우리도 우리 아버지 집인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예요. 다만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 내 삶에 분명한 보호자가 있다는 확신, 그 정체성만 분명해지면 세상 사람들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어도 부럽지 않습니다. 여러분 삶을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바라고 원하건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저씨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나는 너를 버리지도 않고 너를 떠나지도 않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의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삶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삶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삶의 여러 가지 일들이, 세상의 풍파가 우리의 삶에 내가 가지고 있던 것들 마치 나뭇잎 떨어지듯이 우수수 떨어지게 하고 빈 둥지를 바라보듯 우리의 삶을 쓸쓸하고 힘들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의지할 곳을 찾아 마음의 참된 안식을 찾아 쉼을 얻기 위해 이 시간 이곳에 왔습니다. 하나님 만나 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버릴 것을 버리고 떠날 곳을 떠날 수 있는 용기도 주시고 나쁜 습관, 무기력함, 무능력함에서 일어서게 해주시고 허약함과 질병에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실망과 좌절에서 일으켜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보게 해 주옵소서. 불편한 몸을 이끌고 이곳에 왔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치료자 되어 주셔서 깨끗이 나음받게 해주시고 건강해지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삶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신 대로 주께 왔사오니 쉼과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상처받은 마음은 어루만져 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낭패와 실망을 당한 사람들 새 힘과 용기를 주셔서 하나님 안에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이 아저씨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버지 되게 하셔서 아버지됨을 누리는 사람들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보호하심이 떠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